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 전체 함께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가장 부끄럽고 심각한 죄의 문제, 음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그러한 타락한 문화와 죄악이 교회 담장으로 넘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심각한 죄, 1절에서 밝히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악을 지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방관했다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지는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지,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와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영적 둔감함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는 이 부끄러운 음행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응이 더 문제였습니다. 우리 5장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이 책망합니다. 이 통한이 여긴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초상집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한이 여기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죄와 함께 더불어서 방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한이 여기지 않고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성적 방관이 만연한 이 항구 도시인 이 고린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밴 이 악의 이 가치관을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올 때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고린도 교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뭐 흔한 일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때? 라고 그렇게 타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정당화하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통한이 여기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 우월감과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제 13장, 12장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 이 방언 지식 등 나름 풍부했던 이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은 채 자신들이 매우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은사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자랑에 도취되어서 정작 이 내면에 썩어가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죄의 실상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회개와 통한이 여기지 않는 모습이 고린도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던 마음의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자유가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방종의 기회로 삼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요즘 세상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타협이 있습니다. 문화적 흐름에 너무 쉽게 동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미디어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치관에 어쩌면 길들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백히 뭐라고 밝힙니까?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미움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죄를 통곡해야 되는데 아파하는 눈물을 잃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의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막상 내 안에 숨은 죄, 우리 공동체 내부의 불의와 영적 타락이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 타락이 그리고 영적인 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슬그머니 덮어두고 은폐하려는 이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덤덤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또 지금 이 시점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통한이 여기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죄에 대해 슬퍼하는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둔해져 있던 영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영적 둔감함을 회개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적은 누룩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5장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누룩은 주로 은밀하게 퍼지는 죄의 전염성을 말합니다. 또 죄의 파괴력을 상징할 때 누룩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누룩 하나에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이것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전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 작은 죄,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간과했던 이 작은 죄들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든지 시기든지 음란 등등 이 정도쯤이야 하고 우리가 방치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룩이 전체를 바꿔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서 혹시나 암 진단을 받는 우리 주변 분들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암 진단을 받을 때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일까요? 암 세포가 전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듣기 힘든 말일 것입니다. 처음에 암은 우리 몸속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암세포 하나로 시작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가 하나인데 통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우 세포 하나인데 뭐 어때 하고 방치해 둔다면, 의사가 알면서도 방치해 둔다면, 우리가 알면서도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암세포는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빨리 수술로 잘라내거나 그 수술한 부위에 항암 치료를 해서 뿌리를 뽑아내고자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두면 결국 온몸에 퍼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작은 미움 하나가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 한마디가 또 우리의 부조리한 타협 하나가 그렇게 우리뿐 아니라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그 죄의 특성, 그것이 누룩을 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조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작은 영적 암세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이 새 덩어리가 된 너희들이
왜 계속해서 그것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신분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갖추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 진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시고 순전하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이 축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 구습에 얽매인 묵은 누룩, 다시 말하면 이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악의, 거짓, 탐욕, 음행 등등등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속과 겉이 순전한 진실함으로 채워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99%의 깨끗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전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의 작은 죄악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99% 잘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너 잘했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밝히시고 그것을 토해내며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영적 둔감함을 회개할 뿐 아니라 적은 누룩에 민감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것을 함께 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교회는, 공동체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 함께 나아가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정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성도라 부르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함께 같이 동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있는 이 이방 땅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 징계를 하라는 이 참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서, 교회인 우리들의 거룩함을 지켜서 죄가 전염되는 것을 막으라는
사도 바울의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죄를 지은 형제가 공동체 단절을 통해서 영적 부끄러움을 느끼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구절에서 또 고린도 전체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 내부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에 이 타락한 죄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삼킬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 옆에 혹시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보았을 때,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애통해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애통해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의 죄를 애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OC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던 이런 작은 죄들 같지만 그 죄들이 모아져서 공동체를 흔들며 교회가 어지러워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교회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교회인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분명한 사실임을 저희들이 인식하며 오늘 주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죄에 대한 영적 둔감함을 회개하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적은 누룩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죄에도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통한할 수 있는 그런 자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키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자와 함께 타협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OC 새누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